오늘은 불경건과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보았던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았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준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고 거기 하나님과 나타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아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시제거든요. 지금도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로 인한 결과의 파생 속에서, 자연의 모든 상태 가운데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운명의 상태 가운데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것들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은 말씀이 있죠. 그 중간에 모든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요, 하나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말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설명적인 구절이 중간에 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음, 불의,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임하느냐, 여러분 일기예보를 볼 때도 비가 옵니다. 어디에 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동해바다에 비가 시간당 100mm 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서울시 마포구 신촌동에 곧 시간당 70mm 비가 옵니다. 이게 재난이거든요. 시간당 30mm 이상이 오면 재난이에요. 대비해야 됩니다. 하수구 막 이렇게 낙엽 덜어내요. 어디에 오느냐? 그럼 하나님 진노가 어디에 오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냥 죄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것은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죄에 피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의 구성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계명을 주셔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으로 한 판을 이루었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오른쪽 돌판에서 왼쪽 돌판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오른쪽 돌판에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왼쪽 돌판에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뒤에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 자, 십계명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읽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십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것이 1계명, 2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3계명, 4계명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전체가 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행동으로 어떤 그 규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타난 죄의 첫 번째 양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바와 같이, 자, 4계명밖에 되지 않는데 도리어 그 옆에 있었던 6개 계명보다 앞에 4계명이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바로 경건이에요. 실제로 그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뭐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불경건은요, godlessness예요. godless, 하나님 없다함. ness는 그 명사형이죠. 하나님 없다함이요. godlessness.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족한 것, 그것에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삶의 어떠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지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알고 싶다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됩니다. 여기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길고 자세하게 나온 성경이 없어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능동적으로 성취하셨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 가운데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가 받으심으로 형벌에 대한 말씀까지 성취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루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었고 사역의 목적이었고 존재 자체의 모든 목적이며, 그리고 이 목적은요, 바로 온전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삶이요? 온전한 인간의 삶. 죄가 없이 순전하고 완결한 인간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것으로 충만해 있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여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합니다.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종종 아주 자주 나타나는 반응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접촉된 사람, 주님과 함께 교제한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능력을 입고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기쁘다, 와 즐겁다,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것들이요,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양상과 열매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 선명히 드러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 무엇입니까? 네비임, 타나크에서 토라, 네비임, 그다음에 케투빔은 이제 성문서, 시편 이런 것들을 아가서 이런 거 말하는 것인데, 보통 가르침을 가르치는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을 말할 때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 경건을 이루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가르침의 모음집이에요. 소요리 문답을 보면 첫 문장이, 첫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서 빗나가면요, 우리는요, 헛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헛될 뿐 아니라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게 사는 삶, 즐겁게 사는 삶, 화려하게 사는 삶, 인기를 얻는 삶, 정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자기 삶을 다 채워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성경에 가르치는 이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중심되어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의 어떤 요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을 무엇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셨고,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나타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정리하고 또 요약하여서 나타낸 내용들이 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진 것,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불경건이, 이 불경건이 인간의 죄의 가장 크고 먼저 되는 죄인 것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가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후에 그 다음에 불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의, 사람을 향한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경건한 때에 있다가 불경건한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불경건한 존재로 태어나. 그래서 불경건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경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불경건의 경건으로 경건의 불경건으로 가는 그 깨어짐의 실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 나중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세상에는 그래서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경건했다가 불경건한 인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경건한 채로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존재 중에는 그 안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데 계속 경건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지 않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 불경건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예는 실은 아담과 하와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나타났어요. 뱀이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미 이 말에 여러 가지 미혹된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다 참이에요. 근데 뭘 참으로 뭐 안 참으로 이렇게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런 일은 없어요. 단 하나만. 과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가 좀 무리하다 싶은 느낌이 들게 그 하나님 명령을 과장시켜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하와가 대답한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면에서 왜곡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장해요. 하나님 명령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그것으로 인한 마땅한 멸망을 감쇄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곡해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사탄이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지하지 않고 그것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이 먹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 대답이 아닌데 여자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의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처럼. 이미 이 하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깨어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죠. 그 실행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실행의 죄가 있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다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시작됩니다. 이 죄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막 숨었어요. 숨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발현인데, 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먼저는 여자를 탓해요. 저 여자가 그걸 줬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며 완전한 연합과 합의를 이루었던 그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어떤 면에서는 탓을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미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쫓겨나죠. 자, 쫓겨난 이후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존재로부터 나아지는 그 출생들 다 죄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제 살인의 죄가 나오는 것이. 자,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그 이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미워하고 그 죄의 양상 안에서 살인의 죄까지도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고 형제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경건이 먼저 오고 불의가 나타나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죄인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혹은 너무 포괄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흡사 구정물에서 태어난 애벌레가 그 구정물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의 구정물이 그 애벌레의 존재에 생존에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 되기까지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죄의 상태,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불경건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 이 불의에 대해서는요, 금세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문제 굉장히 빠르게 인식해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을 이제 기르면서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저기 있는 우리 베이비들도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좀 어린 아이들은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버이날이 되면은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편지를 쓸 때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씁니까? 뭐 부모님 감사합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는데 그런 거 쓰면서 꽤 빠르게 자기의 어떤 잘못들을 써요.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뭐 부모 말을 듣지 않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각한 뭐 일은 뭐 없었는데 그냥 말하면은 잘 듣고 늘 착한 딸이고 착한 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인식 속에서 그 부모님을 향해서 마땅한 어떤 공경과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인식을 꽤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입니다. 그 뒤에 계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 아까 본 것 중에 5계명이었어요. 그 뒤에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것은 명료해요. 너무나 명료해. 이것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좀 묘한 깨어짐이 있어요. 불경건과 불의가 문제인데 사람들은 불의만 봐요. 불의만. 불경건은 잘 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하면은 각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죠.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얼마나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련회 가서 뭐 회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데 되게 자주 거의 모든 순간에서 그 죄의 어떤 양상들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다 불의를 말해요. 이곳에 술 먹고 담배 피는 학생들, 음란물 볼 학생들, 시기질투한 학생들, 그런 식으로 다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경건 그다지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경건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통해서 그 죄를 빨리 깨닫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예 나쁜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죄 전체를 봤을 때, 아까 십계명의 전체를 봤을 때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불경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인데 불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불경건을 잘 인식하지 않고 이 불의에 집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경건을 잘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생각하는데, 자, 이 불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짓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은 아닌 게 문제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누구나 다 나타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계명은요 누구에나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심지어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도 그 마지막 뭐 참회의 시간 하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촛불 켜놓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죠? 불경건, 불의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나타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로 선포하며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불경건 생각하지 않고 불의만 종종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 불의에 대해서 별다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이 일은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부자청의 일을 우리 더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불의의 죄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불의의 문제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불경건의 문제예요. 불경건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본질 자체예요. 거기 제 노트북 좀 주실래요?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차원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차원에서 죄를 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떼놓고요, 불의의 차원에서만 죄를 바라보면요, 실은 그것보다 영혼에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요? 불의의 차원에서 보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신앙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 그 감각을 가지고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 조금 더 진실되게 그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알면 내가 새롭게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를 받지도 못하고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냥 노력하는 인생. 여러분 절대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근원적인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지 못하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아도요, 인간은요 모두가 다 공허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루기 어려워요. 이루기 어려우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사회가 녹록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수고해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행복할 텐데,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어떤 운이 좋은 사람들, 어떤 좀 특출난 능력인 사람들은요, 그 어떤 목적을 이룹니다. 이루면 어떻습니까? 다 이뤘으니 그래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맞지 않으면요 공허합니다. 실은 이 목적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승을 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잘 보세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따고 나서 이렇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들, 그를 토로하는 선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계속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공허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야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금방 아이들도 알아요. 저렇게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요? 이기면 우승하는 거지. 우승하면 뭐가 되는 거냐? 우승하는 거지. 그냥 그거냐고. 그냥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다 합당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더 나은 존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요,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 조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교통사고가 사람들이 좀 이슈가 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사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근데 어떤 그 이제 여자 연예인 같은, 뭐 연예인까지는 아니고 어떤 여자 이렇게 엔터테이너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밤에 50대인 그 가장이고 배달하는 배달원을 그 뒤에서 쳐서 이렇게 사망케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슈가 된 것은 그게 쳐서 그 사람이 거의 이제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자기는 사고를 냈으니까 나왔는데 그 어떤 그 태도를 했냐, 자기가 그 함께 태웠던 반려견을 데리고 그 안고 개만 안고 있었던 거예요. 마땅한 구호 조치, 후속 조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른 개만 안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행동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룰 때 그 많은 기자들도 그것을 좀 두드러지게 그 기록하면서 다룹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왜 불편합니까? 그 여자에게는 그 개가 어떤 존재예요? 가족이니까 뭐 가족 안아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가 놀랬으니까 놀라지 않게 개를 뭐 보듬으면 좋겠지. 그 사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겠지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아주 불편하게 본다고요. 왜요? 개보다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존재를 게다가 사고가 났는데 마땅한 치료나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그보다 하등한 존재인 개나 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싫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개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했어야 돼. 개를 내버려 두고라도 만약 그 여자가 놀란 개가 있어요. 개가 막 놀라서 멍멍 짖고 있어. 대충 놔둬. 그리고 그 사고당한 사람 구호 조치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하고 119하고 어쩌나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니 저 미친 여자 가족 같은 개도 내버려 두고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개를 내버려 둔 것을 누가 관계합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요? 개는 개니까. 사람은 존귀하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인식이 어떠한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존귀한 존재는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귀중한 존재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귀한 어떤 가치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왜 개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왜 개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성경의 용어를 빌리지 않고 어떤 이성과 철학의 어떤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보자면은 왜 인간이 개보다 더 나은 존재냐? 인간은 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인간은요, 인간보다 더 나은 선을 추구해요. 인간의 인간됨은요, 단순히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고결하고 탁월한 모든 인간들이 인정할 만한 선을 추구한다는 존재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선의 존재,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도덕적 선의 추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도덕적 선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인간이 추구하는 이 도덕적 선의 추구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인간보다 탁월한 그 제1 존재, 근원자, 절대자,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에게는요, 지을 수 없는 더 나은 존재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여러 논제 단계를 거쳐 왔어야 했어요. 그만큼 인간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요,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경건한 게 죄다.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본 사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존중받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본질적인 선이에요. 사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열등한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선이에요.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보다 더 나은 선의 존재가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불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선포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 모든 것은요 나의 어떤 것을 가장하는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진노를 받아요. 진노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복하며 엎드리며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삶을 산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거듭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비로소 경건의 싹을 틔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는 양상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실은요 굉장히 작은 흔적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요 굉장히 작은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꺼뜨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많이 이 앞에다 띄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복하여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사 은혜를 주사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애씀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몇 번의 신앙적 발걸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되는 존재만이 이 삶의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고 우리의 존재의 현재 진행형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자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시던가 아니면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던가 여러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